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배에 관해서 또한 저희들 질의응답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저희들 진리를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 278장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성부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육으로는 결실의 계절, 영으로는 결산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하였건만 여전히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은 그 본분대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우리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돌아보니 잎사귀만 무성했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긍휼과 용서를 구하오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기회를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은 추수감사절과 서산지방연합회 찬양제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 교회와 각 기관들이 결산하는 총회를 통해 2023년도를 계획할 때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이 세워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여 증인된 삶을 사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와 은사대로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아 칭찬과 상급이 풍성해지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태원 참사로 비통함에 빠져있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북한의 도발로 불안하고 정치와 경제는 혼란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로 채워져가는 이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고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와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주셔서 이 민족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셔서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함께함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온 마음 다해 이 시대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데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고리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맨날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 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예배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가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배 그러면 뭘로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예배의 어원을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 되게 깜짝 놀랄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예배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뭐 영적 예배니라 이런 표현인데 그때의 예배를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원을 보니까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세요. 기도다. 이해하세요? 무슨 뜻인지? 기도래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 쓰여 있는 성경 신약에 나와 있는 예배라는 그 단어가 우리는 그냥 예배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보면 그 저자들의 의도를 보면 그 예배가 어쩔 때는 기도로 어쩔 때는 이러한 예배 모임으로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장소로 이것을 예배로 이렇게 통칭하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 예배가 기도라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여러분들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도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위기다. 위기가 무엇이냐? 위험과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위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우리의 기회로 삼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13년에 여러분들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합법적인 종교로 땅땅땅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313년 전, 그러니까 313년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종교였어요, 여러분들. 그럼 불법 종교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가정에서, 조용히,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세례를 받는다는 것, 함께 기독교의 교인이 된다는 것, 이게 심했겠습니까? 아니면 쉽지 않았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왜요? 혹시 이 사람이 뿌락치면 어떡해요? 이중 간첩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다 파헤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로 자기가 나는 교인입니다. 세례받고 싶습니다. 교회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자기들의 장소를 여러분들 이렇게 오픈해버리면 금방 여러분들 그 불법이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붙잡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붙잡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러분들 세례를 주거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엄정하게 그들을 대했냐면 이들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6개월 동안 여러분들 그 추천하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오게끔 어느 장소로 여러분들 오게끔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라도 빠지면은 이 사람은 탈락이에요. 탈락이라면 무슨 얘기냐? 세례 못 받아요. 요즘은 여러분들 세례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받습니까? 요즘은 목사님들이 제발 좀 세례 좀 받아. 세례 좀 받아. 이러면서 여러분들 쫓아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제발 좀 세례 좀 주세요. 세례 좀 주세요. 안 돼. 너는 아직 때가 안 이뤘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초대교회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의 예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가 언제냐는 거예요. 313년 합법되기 이전에 있는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313년 이후에 합법적인 교회를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전이요. 이전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있는 교회들은 가정교회였어요. 지하 또한 카타콤이라 해가지고 숨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렇죠? 불법이니까. 그러면 그곳에 여러분들 십자가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조그맣게라도.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자석이 있었을까요? 강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까요? 촛불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꽃이 있었을까요?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울에 있는 불법적인 그 교회는 뭐예요? 서울이니까 물자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꽃도 갖다 놓고 마이크도 갖다 놓고 강대산도 갖다 놓고 이래요. 근데 저기 정읍이라든가 정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죠? 정읍이다 여러분들. 걔네도 지역도 얘기 나오면 또 혼날까봐. 정읍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정읍에는 없어요. 야 그게 뭐요? 강단이 뭐고 꽃이 뭐요? 무슨 꽃이야 뭐 들꽃 갖다가 놓으면 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야 우리는 뭐야? 그냥 음식 같은 거 갖다 놔. 음식 같은 거. 음식 끝나고 음식 맛있게 먹어. 그게 최고지 뭐. 전라도는 또 음식이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 갖다 놓고 여러분들 그것이 돼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형식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를 갔더니 뭐 촛대를 갖다 놓고 어떨 때를 갔더니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어쩐 데 갔더니 원탁에서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어쩐 데 갔더니 네모난 식탁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중구난방 여러분들 통일된 것이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성령을 부르고 여러분들 임내송, 선포, 예배의 부름, 경배와 찬양, 성시교도, 신앙고백, 찬양, 기도, 행복한 소식, 성경 봉독, 특송, 말씀 선포, 결단 봉헌 찬양, 봉헌 기도, 파송 찬양, 축도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런 형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 불법인데 이거 누구랑 공유를 해요? 그냥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에 있는 특색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그들이 따로따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어딥니까? 안디우에라든지 비시디아라든지 아니면 저 필리포라든지 골로새라든지 각각의 지역에서 있는 예배가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다 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31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가 이제 합법적이 됐어요. 합법적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으로 교회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교회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해요. 건물을 지면서 그들이 앞에 강단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갈아놓기 시작을 하고 강단을 갖다 놓기 하고 꽃을 갖다 놓기도 하고 의자를 갖다 놓기도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13년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형식화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통일성이 있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보여지는 이게
여러분들 313년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있는 그 예전의 모습에 거의 스탠다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의 이게 그러면 뭐냐? 아 그럼 목사님 이렇게 되지 않은 교회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겁니까?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왜요? 313년 이전 불법에 있었던 초대교회들은 여러분들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교회만의 여러분들 정체성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말이지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데 말이지 너희들은 왜 가운데 없어? 이거 이상한 거야? 이단하냐? 아니 니들은 그럴 줄 몰라도 우리는 오른쪽에 있어. 우리는 왼쪽에 있어. 야 십자가가 왜 이렇게 크냐? 우리는 조그매. 이건 그 교회만의 정체성이지 이것이 틀렸다, 다르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예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럼 우리 교회는 313년 이후에 있는 통일된 그러한 규격들과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강단을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십자가 떼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십자가가 형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온데간데 없고 요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 우상이니까 떼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언제냐? 제가 기억에 1965년인가에 여러분들 이거 총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우상이다. 떼자.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000년에 또 총회가 나타났을 때 그때 확인했어요.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야 이제는 저거 자꾸 뭐 총회에서 이거 잘못된 거니까 십자가 떼라고 얘기했는데 실효성도 없고 사람들 그래도 통합 측 장로교에서도 다 이거 십자가 걸고 있으니까 그 문구를 삭제하자. 뭐 이스나마나 유명무실한데 그거 굳이 뭐 십자가를 뭐 달고 안 달고 그거는 그 교회의 문제지. 우리가 이거 우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형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붙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여러분들 떼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반대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떼는 것을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문구를 삭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 강단에 십자가를 떼는 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장로교 입장에서는 떼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그 교회를 가면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떡하니 십자가가 있어요. 총회장이 그렇게 해놓고 총회장은 십자가가 딱 있어요. 왜요? 우리의 인식에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이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십자가가 우상인 거예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꽃 이거 여러분 봤을 때는 아름답죠. 제가 이번 주에 제가 강단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2단이에요. 2단. 왜 2단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꽃은요 하나님의 예전에 성전에 꽃은 없었어요. 꽃은 전통적으로 이 꽃은 이방신들에 대한 그 제의에서는 있을 법한 것이 이방 성전에서는 이 꽃이 있었어요. 반드시.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꽃이 없어요. 그럼 이것이 있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는데 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틀리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이 목사님 다른 교회 갔더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1313년 이후에 그 전통적인 그 예배의 어떤 형식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는 말씀석이 있고 오른쪽에서는 여러분들 사회석이 있고 가운데에 오직 예수 중심의 십자가를 모시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진짜입니다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올시다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강대상이요 어떻게 와요? 점점 가운데로 와요. 그렇죠? 말씀 중심의 강대상이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점점 십자가가 어디로 가죠? 가운데 있던 십자가가 점점 밀려가죠. 왜요?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스크린이 여러분들 내려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됐다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그 표현들은 무엇이냐면 각각의 교회의 개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잘 유지하고 전통하고 계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전 이상한 걸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신 분들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새벽 예배를 나와야 알지. 이분들이.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찬양을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성경 봉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은 거의 끝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기도를 했거든요. 되게 이상했어요. 처음에 주기도문은 뭐가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저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게. 아 목사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주기도문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주기도문이 맨 끝에 나온다는 법은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만든 것이고 우리가 만든 질서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정통성은 여러분들 새벽기도 때 나오시면 아시겠지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거나 전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313년 전 이전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것들이 다 허용이 되었고 그 교회마다 지역마다 특색 있게 그것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에 갔을 때 여러분들 예산에 있는 교회들이라면 이제는 지역색으로 막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예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 몰래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함께 다가를 나눌 때 여러분들 무엇이 나왔겠어요? 사과가 나왔겠죠. 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정체성은 뭐야? 예산하면 사과예요. 나주하면 배예요. 이게 벌써 떠오르는 거예요. 야 나주에 이번에 교회 가면은 그래 배는 잔뜩 먹고 오겠구나. 이게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교회에는 없는 우리 교회만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별함, 우리 교회만의 독특함, 아니면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만의 특색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여러분들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걸어놓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 십자가를 크게 한 거예요. 왜요?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 십자가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고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가운데 떡하니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전면에 여러분들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스크린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산되지 말라고.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스크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스크린 봅니다. 근데 스크린이 없으면 어디를 봅니까? 저를 보거나 십자가를 보거나 아니면 땅바닥을 보겠죠. 왜 땅바닥을 보죠? 근데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그 뒤에 있는 그 받침대를 베개 삼아가지고 아예 뒤로 누우셔가지고 입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을 제가 두 분 봤어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들은 고수다. 저렇게 자기도 힘든데 저렇게 주무시는구나 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십자가가 저희 교회는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우리 교회에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죠?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말씀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삼각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누가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디자인한 거 아니에요. 다 고민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여러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왜 삼각형을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라고는 그런 의미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냥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왜 여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말이지 목사님이 이런 데 쪼그려 앉아가지고 옆 둥그레 앉아가지고 여기 말씀하셔가지고 눈이 사시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사시대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또 잘 보세요. 여기 있을 때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어느 쪽이 더 편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쪽이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 이쪽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말씀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유럽 교회를 가보면 다 이쪽에 있어요. 말씀석이 여러분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 내려다봐요. 그게 왜 위에 올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위에 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높이 올리면 여러분들이 명분이 될까봐. 왜요? 저를 쳐다보면서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낮춘 겁니다. 최대한 낮춘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들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촛불을 제가 갖다 놨죠. 이게 왜 갖다 놨을까요? 초가 지금 불을 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멋스럽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근데 왜 촛대가 저렇게 2개에다가 6개의 이게 있습니까? 초가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의미 없고 하여튼간에 그럼 12개 만들면 또 12지파라고 얘기할 거고 6개면은 12지파에서 6개만 했다고 할 거고 그거 아니라 여러분들 6개씩이 없는 촛대라서 3개씩 했지만 의미는 뭐예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불을 켜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루터 교회에 아주 유명한 그 예배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목사님 최준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를 가면요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서부터 목사님이 앞에 서고 뒤에 장로님들 서고 성가대가 딱 서서 앞을 향해 입장을 해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여기서 불을 딱 켜요.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사람이 이렇게 와가지고 싹 켜고 하더라고요. 끄는 것도 누가 끄는지 몰라요. 그냥 아무나 은혜대로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이게 예배에 대한 전체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는 사실은 313년 이전에는 이 예배라는 것이 불법이었다. 기독교라는 것이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마다 특색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고 형식들이 다 각기 달랐다. 근데 313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가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되면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고 또한 건물을 짓게 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떠한 모습들을 꾸려 나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라고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313년 이후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돌아갈 길은 313년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특색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기도에 더욱더 힘쓰고 예배가 기도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기도 준비하고 또 외치는 것도 하고 구호도 하고 지금 그럴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색 있는 그러한 예배들, 그렇다고 특색 있다고 해가지고 뭐 좀 프로페셔널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갔더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다른 교회는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게끔. 햇빛 교회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뭐예요? 저기서 해가 쫙 비치게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특색 있는 교회를 예배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다 설명을 다 한 것 같고요. 또 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십자가도 얘기를 말씀드렸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새신자 교육할 때 여러분들 한 10분에서 15분에 걸쳐서 할 내용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요새 보시기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기 제가 천을 갖다 놨어요. 이 천을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 예배에 대한 색깔을 여러분들 나타냅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색깔이 4가지, 보통 5가지 얘기를 하는데 5개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5개 중에 한 천은 여러분들 딱 딱 이틀 쓰고 말거든요. 검정색. 그 바로 부활절 전에 여러분들 고난 주간에 쓸 때 금토일만 씁니다. 금토일만. 금요일도 다 쓰는 게 아니고 금요일날 반나절 끝나고 저녁 때에 걸어놨다가 토요일날 하루 쓰고 주일날은 또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깜빡하면 검정색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정색은 안 쓰고 4색깔을 씁니다. 4색깔이 무엇이냐? 흰색과 녹색과 적색과 보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녹색을 여러분들 할 때 이 녹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장을 여러분들 의미합니다.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오순절 후 둘째 주부터 오순절 후 27주까지 사실은 이것을 녹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고 또 여러분들 이 흰색은 기쁨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성탄주일날 흰색을 여러분들 이렇게 갖다 걸어 놓습니다. 또 적색은 무엇이냐? 생명을 상징해서 맥주감사주일이나 대강절 전주까지 여러분들 이 적색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또 보라색이 있거든요. 보라는 명상과 경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 주부터 종료 주일까지 또 대강절 12월 첫 주부터 넷째 주일까지 이 보라색을 여러분들 이렇게 착용을 합니다. 또 12월이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보라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성장에 대한 4가지 색깔, 5가지가 있지만 4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도움이 되길 원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뭐 코디가 좋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네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가 예전에 대한 어떠한 그 색깔들, 우리 교회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가 좀 확립하는 것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왜 그 목사님은 예전부터 안 하고 이제서야 하십니까 했는데 이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뭘까 이게 도대체. 이걸 뭘로 쳐야만 이게 나오나 검색을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쳐도 안 나왔다가 제가 그래서 예전, 뭐 예배, 이거 뭐라고 얘기해나? 예전 색깔? 예전 천? 이렇게 해서 다 검색할 때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치니까 나오는지 아세요? 강대상 보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사실은 강대상 보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걸 알고 구입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에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파송 찬양을 드리잖아요. 파송 찬양.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최주훈 목사님의 교회에서 누가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 파송 찬양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건데 왜 우리가 이 앞을 보고 찬양을 합니까?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밖을 향해 나아가는 거니까 뒤돌아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찬양하고 나가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여러분들 파송 찬양할 때 뒤돌아서 찬양하고 나간답니다. 그게 뭐예요? 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흉내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치열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예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성경적이지 않더라고 감히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구약시대처럼 돌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양 잡아야 돼요. 물론 양고기 파티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양 피냄새 나고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 양 희생 제물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들이 예배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인가?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저희가 모두 일어나서 주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임내송을 일어나면서 부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 예배의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시교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가 있어요. 이 대표기도는요 여러분들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들 정확하고 간략하고 여러분들 예배를 위한 기도만 하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 누가 아픈데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 어느 집에 송아지가 지금 있는데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까지 얘기한다면 그거는 대표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5만 가지 이야기를 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중성이 있는 이 앞에서의 대표 기도는 제가 봤을 때 부탁을 드리는데 딱 우리 예배를 향한 압축적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저만 문제지 대표 기도는 다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서서 했으면 좋겠어요. 서서 하는 게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정확합니다. 서서 몇 번이고 읽으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은혜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단어들이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분들은 참으로 진짜로 하나님 진짜로 말이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로 말이죠. 속으로 그러면 그래요. 가짜도 있나? 기도하다가 저도 듣는 거예요. 이 가짜도 있나? 진짜는 뭐고 가짜는 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22번입니다. 22번 그래요. 뭐가요? 진짜로가 22번 나왔습니다. 그럼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 안 듣고 진짜로만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로 관심이 갖지 않게끔 여러분들 집중해서 딱 컴팩트하게 딱 잡아주는 게 대표기도입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이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들 당연히 이렇게 글 쓰지 않고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나는 창피하게 무슨 글 써가지고 하는 거 창피한 데가 아니라 그것이 더 진실되고 준비된 모습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들 서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바람직한 현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로 참 잘하신다고. 다른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면 그 교회 대표기도는 조금 달라.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뭐가 달라요? 좋은 쪽입니까? 나쁜 쪽입니까? 얘기하면요. 좋은 쪽으로 달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항상 들어서 모르겠는데 했더니 아니야. 말씀하시는 게 기도가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부심만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대표 기도가 물론 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참 훌륭하다라는 것. 하지만 그 속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표성을 띌 수 있는 간략하고 또한 그것이 녹아들일 수 있는 어떤 주변 것들 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그 핵심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소식은 여러분들 교회 소식이니까 광고가 여러분들 뒤에 들어가면 보통은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예배가 말씀 끝나고 광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말씀 전에 광고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말씀 끝나고 광고를 드렸는데 이 광고를 드릴 때 어수선해지고 흐트러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말씀을 듣고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제 탁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광고 시간에
팍 하고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흐트러지는 것을 앞으로 갖다 놓고 말씀 속에서 이것을 녹이자. 그러나서 바로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나가게끔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 광고가 말씀 전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특송이 있고 특별 찬양을 통해서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샬롬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 그 박수를 할 때 그 박수가 샬롬 찬양대를 향한 박수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굴 향한 영광의 박수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안중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그 사진 찍는 거 아닙니다. 그 사진 찍는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제가 얘기하려다가 얘기하면 또 시험 들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진을 한 장 찍는 것은 제가 이해했는데 한 장이 아니라 한 8장, 9장을 찍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전시회를 하려고 하나 왜 이렇게 많이 찍나 사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건데 하나님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막 엉덩이 들어 보이면서 사진 찍을 겁니까?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는 사진 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2부 순서를 통해서 행사를 했을 때는 행사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어느 그 우리 안중교회의 그 원로 장모님이 거기 대빵 장모님이 계세요. 저한테 넌지시 조금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게끔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절했습니다. 모른 척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왜 본인이 마이크를 잡습니까? 또 여러분들 그 대선 기간이나 아니면 지역 선거 있을 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뭐 광고할 게 뭐 있고 마이크 잡을 일이 있으면 저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올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누가 와도 저는 대통령이 와도 자신 있는 게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에는 당연히 예우해 드리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대통령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들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 결단과 봉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은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헌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 강요 안 했고 11조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거의 안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그래요. 제 친구 녀석이 예를 들면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인데 지금도 개척교회고 앞으로도 개척교회가 될 거고 걔 죽을 때까지 개척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그거 하나님께 맡겼대요. 참 기쁜 일인데요. 자기가 자기네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낸대요. 근데 11조 얘기를 한 번도 못했대요. 이유가 뭐냐? 11조 얘기에서 이 사람들이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면 내 책임일 것 같아서 얘기를 못했대요. 무슨 얘기냐? 조그만 교회에 인원이 떨어져 나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 약한 자들이 이 헌금 얘기 듣고 낙심하여 교회를 안 나갈까 두려워 자기들이 얘기를 못했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내 바운드를 주님께서 건드리시면 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할 정도로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여러분들 그 무력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았더니 주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 친구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헌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당신도 이렇게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도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친구가 얘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했다가 이것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큰 이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직 무르익을 때까지 믿음이 나는 얘기하지 못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얘기를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직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 11조와 건축 헌금과 성교 헌금과 각양각색의 헌금은 사실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력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은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단호하게 또 헌금 얘기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결단과 봉헌하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남편은 교회 안 다녀가지고 11조를 못 내요. 여러분들 그 변명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준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 500을 벌어 오고 400을 벌어 왔을 때 나에게 생활비를 100만 원 줘요. 그러면 100만 원에 11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면서 변명을 하는 게 뭐예요? 남편이 안 믿어서요. 남편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1조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달라지면서 이 11조에 대한 개념들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아무나 드릴 수 없다. 10분의 1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1000만 원 받았다니까요. 교통사고. 소위 말해 깽값이잖아요. 깽값. 몸값이에요. 몸값. 10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11개월 그랬더니 벌벌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벌벌 떨려요 이게. 야 이거 1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내려고 했더니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당신 몸값인데 11조로 드려야 되는 거 맞는 거야? 합리화합니다. 근데 제 친구 녀석이 그때 개척교회를 했을 때 그곳에서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면서 여러분들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들 와버렸습니다. 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을까요? 돈 생각날까봐 왔습니다. 여러분들. 왔어요. 근데 왜요? 마음속에 괜히 또 싱숭생숭할까봐. 하나님께 드리는 거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례받은 자들이 되고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 햇빛교회에 녹아 있는 것이 주보에 있는 형식입니다. 이 말씀의 형식들 저 여러분들 연구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막 옆에 있는 거 베껴 쓴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 책 읽어보고 그 중에서 예배의 형식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적합한 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순서를 제가 배열하고 그거 다 생각해서 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어디서 책에서 베껴서 한 거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봉헌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저희들이 파송을 하게 되죠. 파송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앞을 보면서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는 특이하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하늘을 봐야 되니까 좌석에 누워야 되지 않겠어 그러더라고요. 우린 누워서 할까요? 하늘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또한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축도는 축도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제가 죄송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어느 교회 임직식들을 가면 쭉 이렇게 봅니다. 쭉 보는데 축사가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축사를 하시는 분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축사는 축하할 일이지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10분씩 막 5분씩 10분씩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을 제 마음속에 지우개로 지웁니다. 그리고 임직식 때 절대 안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 속에서 축사를 합니다. 그러면 축사만 해야 할 일들이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다 한다고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선을 넘어버리는 분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고 어떻게 설교를 맡길 수 있고 어떻게 그분에게 이 강단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 제 마음의 지우개를 지웁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방에서
잘 안 불러요. 제가 참 많이 안 부릅니다. 싸가지가 없죠. 한마디로. 어른들은 몰라보고 그렇게 하니.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주의자예요. 교회가 우선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사람이에요. 제 체면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 얼마나 제가 압박을 받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왜냐? 저 모교의 원로 목사님, 저를 키워주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인데 간혹가다 전화 와요. 김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죠? 목사님, 그래.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불러줘. 그 얘기예요. 나 좀 불러줘. 또 신월동 교회, 지금 오늘 제가 가야 되는 교회지만 그 교회 제가 있었을 때 원로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고용범 목사님이라고. 그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도 인도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이 집회를 인도 갔으면 예의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초빙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싸가지가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성격과 예배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안 부릅니다. 이유는요, 예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양식을 먹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은 우리하고 안 맞으면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불었더니 여러분들 요새는 인사를 드리면 좀 이렇게 어색해요. 왜냐면 빚진 게 있잖아요. 제가 이미 한번 가가지고 이제 인사도 드리고 했지만 또 제가 집회를 인도했으니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를 않으니 여러분들, 그분은 저번에도 김 목사님 연합 집회 한번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다 혼자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 불러서 집회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네 목사님 하여튼간에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했어요. 왜요? 우리 성격에 안 맞다.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영모 목사님이 참 탁월하신데 좀 한 가지 좀 잘못된 게 아니라 흠이 되는 게, 저희한테 부담이 되는 게 헌금 강요를 좀 하십니다. 부를까요? 부르라면 부르겠습니다. 헌금 강요하시는데 그럼 빨리 써! 그러는데 응? 얼마 써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할까요? 성격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제 목회 방향에 맞는 그러한 양식들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나는 뭐야, 다른 교회 있어요. 한 교회 제가 친한 우리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참 우리 목사님들을 예우를 잘해 주셔서 많이들 부르거든요. 근데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는 그렇게 많이 불러대는데 이 교회는 한 번도 가서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당연히 압박으로 들어오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이미 제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왜요? 딴 얘기 하실까? 축사는 축사를 끝내고 그 해야 될 말들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또 엄한 얘기 하실까봐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안 부릅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불러야 되지만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욕심이 너무 많아 혼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이렇게 혼자 얘기해도,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해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이거는 한 푼도 없습니다. 왜요?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담임 목사가 와서 아무리 주강사라고 해서 강사를 한다 해도 제가 사례비를 받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돈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만한 세계적인 명강사가 여러분들 많이 있겠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축도도 그런 어떤 형식에서 좀 이렇게 축도가 딱 되어지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 집사람은 그래요. 여보, 왜 자꾸 12시에 자꾸 끝내려고 하냐. 12시 넘어가면 어떻게 자유롭게 좀 하지. 그러면 저 자유롭게 하면 1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게 뭐냐. 11시에 시작해서 한 12시에 끝낼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가 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흐르면 그건 또 안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다가 막 좀 급해지면 말이 빨라지고 원고는 반절밖에 안 했는데 남한테 얼마나 아까워요 그거. 근데도 그러면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뭔가 밋밋하다. 결말이 안 맞고 갑자기 끝나네. 그러면 아 시간이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강박관념이라고 집사람은 저한테 얘기하면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과의 드릴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갖고 제가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짧고 또한 성가대의 특성이 짧고 이러면 제 말이 또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목사님 얘기 듣기 싫어하면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베트 기도하시면 제 설교가 짧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예배는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서 이것이 10년, 20년 우리 박종환 원로 목사님께서 지키셨던 그런 어떤 철학과 목회관과 그런 것들이 지금 녹아져 있어서 이것이 전통이 되는 겁니다. 이 전통 위에 여러분 이것을 확 바꾸면 개혁이에요. 또 확 바꾸면 혁명입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아십니까? 개혁은 뭐고 혁명은 뭐죠? 혁명은요, 뿌리가 뒤바뀌는 겁니다. 다 갈아엎는 겁니다. 혁명. 뿌리째 뽑아가지고 다시 심는 게 혁명이에요. 개혁은요, 뿌리를 놔둔 채 위의 것을 갈아엎는 게 개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혁명입니까? 혁명 아니에요.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면서 앞에 모질한 부분들이나 또한 과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그것을 우리가 개혁을 일으켜서 더욱더 세심하며 더욱더 이것이 하나님께 보여질 때에 올바르게 보여지는 것이 맞을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사실은 제가 계속 시도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내년부터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관객이에요. 근데 앞에서 쇼를 하는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장인물이 저는 지나가는 손님 1입니다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 막 대사를 한다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틀린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보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무대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어떠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원이거든요. 뮤지컬 배우라고 얘기를 한다면 배우거든요. 그럼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저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아내입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순서대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특성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자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맞겠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셔야 돼요.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요, 프로젝트가 없어요. 빔 프로젝트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여기에 황동으로 이렇게 줄이 가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요. 거기다가 뭐가 있느냐? 숫자 25, 46 이렇게 그래서 껴놔요. 이게 뭡니까? 찬송가예요, 찬송가.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딱 나와가지고요,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을 하는데 주보도 없어요. 주보도 없는데 사람들이 착착착착 예배위원들이 나와가지고 합니다. 광고도 여러분들 딱 앞에 나와가지고 딱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찡 음악이 틀리면 여러분들 저기 있는 거 보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뭐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런 얘기 안 해요. 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최하영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우리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떤 분들은 중구난방, 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갈 때에 이것이 훌륭한 전통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원래 질문이 없으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아주 훌륭한 세미나와 강의였다. 또 하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기 더럽게 어려운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전자인 줄로 굳게 믿으렵니다. 네, 아멘 하시니까.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해서 우리 새신자들이 왔을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새신자 5주 교육을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맨 처음엔 창조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론, 세 번째는 교회론, 네 번째는 봉사론, 다섯 번째는 교회론 예배론 할 때 예배에 관한 이 설명들을 제가 투어시키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또 여러분들 저 십자가를 우리 밖에 나가서 보시면 십자가가 조금 이상하죠?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들 한쪽이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울어뜨린 겁니다. 우리 나단이가 처음에 그 십자가를 보더니 엄마 십자가가 기울어졌어 이렇게 옆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린아이가 제대로 봤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치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 한쪽이 여러분들 짧습니다. 짧았더니 여러분들 왜 십자가가 이렇게 삐꾸야 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라 나머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채웁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시더니 김 목사님 십자가가 왜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거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했더니 내가 봤을 땐 이 교회 잡한데 한쪽이 차쪽이 삐뚤어졌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런 의미도 할 수 있겠구나. 또 야 이것도 해석이 참 다양하다 그러더라고요. 자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자파요? 그랬더니 이거 한쪽이 이래 이거 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좌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거 그러더라고요. 또 그런 의미가 있나? 나도 모르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채우자는 의미, 내가 짊어지자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거고 이거 기가 막힌 얘기죠. 밑에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안 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저희 믿지 않는 건축사가 목사님 교회 이름 누르시면 그 십자가 탑에 십자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가 왜 안 보여요? 교회 이름은 보이도 십자가는 안 보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인지 몰라요. 지금 교회 이름 넣어야 되는데 왜요? 전통적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교회 이름이 떡하게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예수 안 믿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아니 교회 있고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만 보일 뿐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넣어야 되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분명히 저거 넣으라고 얘기할 텐데 중간에 시달리기 싫은데요. 제가 저 안 넣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 넣지 마라. 십자가 안 보인다는 거. 거기에 대 꽂힌 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십자가 안 넣고 그 교회 이름은 요 앞에다가 간판을 세운 거죠. 간판 세운 건 제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독일, 미국, 다른 나라 아르헨티나 다 뒤져가면서 여러분들 보았는데 딱 저기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제가 그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얘기를 제가 간증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일도 견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강조한 게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얘기했다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보이냐고 막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지더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거 너무 좋은 예화라고 우리도 쓰겠다고 막 목사님들이 얘기했죠. 로얄티를 내시오. 내가 그랬죠. 그 우리에게 그 원작자의 이 동의도 안 걷고 간증하지 말고 나한테 로얄티를 내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결국은 이러한 교회의 정체성, 예배에 대한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떠한 이런 부분들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뒤를 향해 다 돌아가지고 여러분들 저쪽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송 찬양을 부르고 축도도 여러분들 뒤통수로 듣고 바로 그냥 나간대요. 세상으로 그냥.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모르죠. 세상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나 이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누워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교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아쉬운 건 이런 부분이 제가 베드로서 2장 17절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
순서대로 착착착착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만히 계시다가 자기 순서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질까봐 그게 또 이제 무서워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거 외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인내성부터 축도까지가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무르듯이 착착착착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예배를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 이 음악이 여러분들 24시간 나와서 이거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세요. 네네.